강의하세요. 준비하세요. 자, 귀는 열고, 이제 귀는 아주 있는 하시면서 인도 겐지즈 강에 가게 되면 수많은 그 아주 고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영국의 컨설팅 회사가 이제 강화하러 가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희한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겐지즈 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일평생 연구를 해서 똑같으니까 우리 나한테 배워라. 그 사람이 겐지가 건너가는데 돈이 얼마들에 30분이나 건너간다고. 그때 그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보면은 30분을 돈 내고 건너가지고 평생 뭐 편의비 없어가지고 이렇게 강릉을 건너가는 걸 좋아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건데 이제 목표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새 같은 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을 하게 되는 또 최근에 이제 들어본 그 카톡에 문자를 보니까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한국 기사라는 그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삼성전자에게 있었고 그랬는데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다. 9961일 화해의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출근해서 6일 동안 근무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 52시간 해가지고 4.5일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화해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홍탄을 하고 있죠. 화해는 말이 아니라 알리바바, 텐센트, 그 기업들은 40대 초반이 사장이고 화해 그 연구소는 보니까 여의도 연구가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연구원만 3만 명 있어요. 3만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도 10년간 200조지. 그러니까 화해가 뭐 감독수행도 하냐, 이사들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이런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기기업인 TSMC가 제일 무서운 기업이 화이라. 오늘 또 말씀이 전 세계 500대 기업 랭킹이 나왔더라고요. 미국이 138개, 중국이 124개가 되고, 화해가 83을 우리는 옛날 화해, BYD, 이런 데는 뭐 아주 형편없는 기업이라는데 오히려 한국은 그 기업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형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공부 잘하는 부분인지 전부 다 의대 간다고 의대를 왜 가냐 의대 가면 평생 교육이 보장돼 있고 늦게까지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대학에서 몇 가지 KBS에서 한국의 의대라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거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그냥 싫어하는 건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가려면 공부하고 그때는 뭐 암환자들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의대를 다 채운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하는데 이런 데는 계속 되면 한국은 그나마 인구도 줄고 올려오는 인구도 기회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면 그리고 저는 그
3명 합숙이 때 지금 그 60대 상갑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 이제 상갑이고 뭐 진갑이고 보이고 뭐 초대하고 뭐 우리 얘기하면서 저는 세 가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일남일녀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책을 한 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책을 해서 누가 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학교는 스케일까지 나오고 만났을 때니까 아니 모여서 세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내용을 해서 하면은 두 개는 못 들어가요? 아유 밤이니까 조금 줄여주세요. 이각 집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뭐 사위 이렇게 해서 책 편집해서 가정 행복의 대가심이라는 책을 순환했습니다. 두 번째가 물론 이제 서로 뭐 사랑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중요한 건 시간을 내주는 거거든요. 요새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 젊었을 때는 있는 게 시간이니까 뭐 누구 약속한다고 해서 가고 기다리고 뭐 그런 거를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요새 젊은 애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같이 영혼을 같이 한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해외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오키나와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제가 살아올 때 이렇게 쭉 보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이 사주는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0세 때는 적어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는 없지만 한 200명 정도는 밥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60세 때부터 200명 1년 동안 했는데 그게 계산해 보니까 200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어도 매일 먹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신부를 한갑을 지냈고 이제 올해 고인을 지내셨습니다. 금년에 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내보면은 뭐 저도 겉보기에는 뭐 그냥 멀쩡해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마음속에 아픈 상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제 은행에 있다가 증권회사가 한참 인기 있고 그래서 증권회사를 옮겨간 다음에 증권회사에 있다가 또 거기서 IMF 때 이제 쫓겨나가면서 자산 투자감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좀 잘 하다가 또 뭐 지금같이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감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 또 회사가 한 5년 만에 접고 또 그 일반 기업들 가서 임원도 하고 CEO도 하고 골프장 사장도 하면서 이제 50대 초반에 사실은 그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52에 어떤 보면 남자들은 지금 뭐 70 넘어서 일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도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 많이 걸어온다고 해도 그때는 항상 내일을 생각 안 하거든요. 오늘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살아왔는데 그리 70까지 이렇게 살아먹으면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도 나왔지만 진 해크만이라는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왜 했더니 그 부인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 피아니스트예요. 아주 젊고 아주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죽었는데 진 해크만 그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부인이 죽었는지는 모르고 한 일주일 넘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썩으면서 이제 나쁜 병이 오다 보니 그 병이 안 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그 유명한 배우고 지금도 유명한데 어떻게 돌볼 사람이 없냐. 그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그랬냐 했더니 그렇지도 않고 부자 이 재산을 보니까 1,100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자기 전체 이제 그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 또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들이 그 전처 아들한테 넘어가는데 3명의 돈이 1,100억이 넘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서 죽었다는 것을 보니까 돈이 좋긴 좋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제 분명히 한국에 있다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나한테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안 주시고 뭐 명예도 안 주시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각 사람의 주는 그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3,000원이 그럼 펜을 그 뒤에다가 낙서한 다음에 버리죠. 그래갖고 먹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비라는 그런 목사님 잘 아시지만 안목권 여자 성경이 있었는데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줬다고 나이가 길을 살아도 예수 나의 조상 은혜 좋은 찬송가를 많이 줬는데 그는 어렸을 때 이제 신모의 불찰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고 어렸을 때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서 영의 눈이 눌러서 기도하는 중에 노래를 줬다고. 근데 그때 그 크로스비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 9살 때. 얼마나 눈 보고 싶겠어요, 사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저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시는 건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시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그녀가 소격이 된 것은 그의 고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모를 하고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눈이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결국 보면은 우리가 이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아름다운 기업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하고 그것도 결국 다 우리에게 받을 만한 기업이 되었을 때 하는 거지 그것이 무작정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더라.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소유만을 줄이거나 욕심을 줄이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소유물이 많이 있어도 돈 있어도 자가 있어도 뭔가 욕심이 많다고 하면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게 갖고 있고 욕망을 줄이면 그것이 행복의 선택이 아닌가. 이 책에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많은 것은 지난번 그 G 선교에서 했기 때문에 또 2번째는 지루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소개 안 된 쇼펜하우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쇼펜하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이제 융합했다라고 근데 뭐냐 그는 무술론자인 것 같아요. 무술론자이지만 독창적인 철학자고 그가 쓴 책이 그 마흔에 있는 뭐 쇼펜하우에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것이 공감이 되는데 그의 한 말 중에서 그런 것이 삶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즐겨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무신론자인 사람도 삶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즐겨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에 있고 영원히 기쁨이 있는 나라를 간다고 그러면 절대 울상을 짓고 죽지 않으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크리스찬을 믿겠느냐.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무신론자도 살아가는 삶을 재미있게 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어서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 오가는 시계추와 같아요. 누구나 욕망과 권태 사이를 흘려요. 저 같으면 요새 이제 나이도 들고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내가 컨설턴트를 하러 다녔었는데 그쪽 기업에서 우리 업소를 보고 나이를 하고 이제는 뭐 컨설턴트 할 사람 다 이제 어리고 50대고 뭐 하는데 그리고 면접관으로 나왔는데 서울시고 아리순이 뭐 이런 신문을 갔는데 거기서도 동등하게 얘기하는 뽑는 사람도 다 하는데 좀 나이 드셔서 다른 분을 좀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있는 거는 이제 뭐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제 그게 고민 중인데 역시 젊었을 때는 이제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느라고 이제 바꾸고 또 남들 못하는 거를 굉장히 아쉬워했고 이제 그런 달리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지루함에 대한 걸 느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그래도 당구를 배워서 당구를 배우면 하루에 10,000원만 있으면 거기 당구 열심히 치고 재미있게 저녁 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 보는데 옛날에 나랑 같이 자원봉사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경부 최부자 손자예요. 경부 그 사람 쪽 부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제 집에서 만났어요. 했더니 어디 가냐 했더니 김포 간대요. 그 김포에 왜 가요 형 그랬더니 당구 치러 간대. 아니 그 서울에 세고 센 게 당구인데 뭘 거기까지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시간을 죽여야지. 거기서 하고 나서 또 오면 저녁이 되니까 좋지. 그래서 참 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침 우리 박신호라는 아주 걸쭉한 인물을 만나서 이제 원하는 걸 따라가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입장에서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과 거의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들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일찍 은퇴를 해서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됐지만은 하여튼 남편이 집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유머가 그렇더라고. 어떤 여자가 오더니 막 팔을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대요. 그래서 왜 어떻게 친구랑 싸웠냐 했더니 아니 왜 먹는 게 싫었냐 아니 아니 나만 남편 있잖아. 나만 남편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은 혼자 있으면 잘 사는데 남자들은 이제 혼자 있으면 좀 하는데 하여튼 어떨지 모르지만 좌우적으로 우리 이제 지금 뭐 아직 활동하신 분들은 전혀 못 느끼죠 사실. 근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쇼펜하우는 재밌는 이야기를 2개를 줍니다. 어떻게 고슴도치 어떻게 해야지 겨울을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고슴도치는 이제 추워서 다가가면 그게 뭐 500몇 개가 있대요. 3번 사람이 있대요. 그게 다른 사람을 찔르잖아요. 다른 고슴도치는. 그러니까 뜨거 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 추우면 또 하져버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남자 여자 친구에도 나이가 들어서 적당한 거리로 해야지 너무 좋다고 뭐 빠진다든가 또 같이 사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화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들꽃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소리쳤다. 아이고 이렇게 완벽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꽃들이 뭐하러 눈에 띄지도 않게 꽃을 피고 저렇게 화려하게 졌다가 지느냐 참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꽃이 얘기했더니 바보야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꽃을 피우냐 다 나를 위해서 남이 위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죠. 마음이 너무 어렵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은 꽃이 피는 것과 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저가 이제 전에 취업
정상적인 직장을 안 하고 좀 인턴 같은 거 그거 한 3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일평생 이동선 아니지만 40대까지 간.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가면은 뭐가 마음에 안 맞고 또 1년 주고 해서 계속 있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자기도 그 책임감 느끼기 싫대. 그래서 무작정 논다는 젊은이들이 뭐 신문에 보니까 40만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 노는 사람들한테도 돈이 많이 줘요. 뭐 청년 뭐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저가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주관하는 이제 그 창업 지원한다고 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지원해줘 무조건. 무조건 지원해주면 걔네 그거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해놓고 컨설팅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컨설턴트를 모집해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지방에 찾아가. 가보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기 위해서 가게를 하든 뭐든지 하긴 해요.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억지로 받는 교육이지 진실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벤처네. 배 위에서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 근데 한 번은 그 걔네들이 이제 의견서를 쓰는데 나한테 굉장히 좀 얘기 안 듣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뭐 지금 우리 그 컨설턴트 강사가 얘기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닌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부에 있는 돈을 많이 빼먹었다. 그 소스를 가르쳐줘야지 뭐 교과서에 있는 걸 얘기하면 뭐 하냐고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의 니즈가 그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청년 취업 진보를 하고 제대로 돈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돈에 대한 뜻이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 돈에 너무 쏠리게 되면서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 의식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고통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욕망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염세적인 철학자의 냉철한 현실이 있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가 태어나는 것은 범에게 잡혀먹기 위해서다. 인간이 태어난 것은 괴로움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삶이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진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고되게 갚을 의무며 임무가 있고. 그래서 즐거움은 우리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아픔은 우리 기대보다 훨씬 크다. 너무 불행해지지 않는 방법은 너무 행복해지려는 욕망을 버리는 거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50대 넘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했다면 부모님이 귀신 신나락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빨리 버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행복과 고난은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맞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에서 시련을 할 수 있다. 그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 시련이 없이 어떻게 고통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태에 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세의 기쁨을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천 대표님 귀한 음식이었지만 쇼펜하우어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건강을 하나의 무엇보다도 우리를 명랑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건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강의보다도 식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한 우리 천 대표가 철학의 대가 박수 한번. 이렇게 식사를 계획하는데 우리가 뭐 대가를 주지도 않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힘들었습니다. 씻게 했는데. 안 힘들었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이제 꼭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요. 여자들한테 이 병에 남자들이 돈을 벌어 우리 집사람 부모님이라는 얘기 없습니까? 또 나중에 밥 한 번 먹으려고 끝난 다음에 그 재밌는 놀이 할 거예요.
쓰세요. 괜히 불평도 하는데 저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하는 거 보면 진짜 뭐 그냥 치고 꽂아 쓰죠. 네. 치고 쓰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10분만 더. 하세요. 네. 재밌어. 그래서 재밌어요. 나와서. 쇼펜하우의 철학의 결론은 그죠. 단순한 사회의 결과가 아니라 삶이라는 공통의 존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내면의 값이다. 저는 미소를 믿는 것이 돈을 많이 번다든가 명예를 얻다든가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래도 기독교 다니면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약간 하이 소사이어티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솔직히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 만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꺼리는 거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웬만큼은 기독교가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목적으로 하는 의지보다도 그리고 고통이라는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반환점에서 삶이 뭐 왜 이렇게 괴로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스톡데일은 장군인데 그 베트남에서 7년간 포로 생활했던 미국 장군 중에서 최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7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 낸 결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여러 동료들을 봤는데 주세요. 너무 그래. 어떤 사람들이 무작정 이렇게 한대요. 그 사람이 좀 신앙 있는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가게 해주실 거다. 자기 스스로가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뭐 문 대통령이 뭐 계엄을 설치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누가 하느냐 그런 확신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못 나오게 되면 꼬다기 꼬다기.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잘못 가르쳐줬나 보다. 부활절 때는 나가시고 이렇게 또 스스로 한대요. 근데 부활절 때도 못 나와. 그러다가 다음 크리스마스 때 또 못 나오면 자살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막연한 낙관론이라 해가지고서 한 한무맹랑한 희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글쎄 저도 그 증권회사에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뭐 많이 만나보고 돈 벌 기회도 많았고 돈도 많이 잃어보고 했지만 돈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그렇게 뭐 돈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뭐 해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 이게 무모한 낙관론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직접 지켜야 할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도, 물론 기도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합리적인 낙관주의를 해야지 그냥 근거 없는 희망에 의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임시적인 약속 같은 것으로 저당을 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게 좀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일보다 천국에서 하루가 훨씬 낫다. 이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고 이후에 얘기한 사람 같으면은 모르는데 소크라테스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BC 450년 전이니까 엄청 전에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것이 기쁘고 축복이듯 잘 죽는 것이 기쁨이다. 이런 말을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성인으로 받는지 모르지만 역시 그 기존적인 이 사상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그리고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노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의 동지구를 찍어준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우리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 막 고백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돈을 주고 사서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면 죽은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우리는 죽기 전에 한 10분이나 더 전에 자식들 불러와서 멋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멋있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말도 나오지 않아요. 평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결국 나같이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아버지 엄마가 그것도 교훈이라고 하기보다도 평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1977년생인 폴 칼라니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 생물학, 의학을 공부한 후에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원에 진출해서 의사의 길을 갔다. 그리고 미국에는 레지던트 기간이 7년이에요. 우리보다 좀 길죠. 근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뇌 수술에 관한 최고의 의사로 스카우트로 돼서 아주 이제 장밋빛만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쥐어오고 허리가 쑤시고 그러니까 폐암 말기가 됐어요. 암을 고치는 의사가 자기가 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복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을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다. 그래서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것을 책을 펴보고 썼죠. 12주 연속 이게 아마존 영화 2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투병 기간을 했죠. 사실 뭐 의사라고 해서 얼마나 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는 아주 전도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세계 미국의 유수한 병원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2년 동안 그 병 고침을 해서 병이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왜 병이 나는 아픈가 했더니 그냥 젊었으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랬는지 알았더니 벌써 거기도 뭐 경쟁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 경쟁에서 이겨나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암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세계적인 의사를